세상은 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고 또 실제 처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리고 계획한 대로 다 잘 되고 삶이 풍성하고 기도의 응답을 이루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바람대로 됩니까? 아니면 잘 안 됩니까? 바람대로 돼요, 안 돼요? 바람대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바람대로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오히려 예기치 못한 순간에는요, 우리의 빈손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일이 잘 안 풀리고 계획한 것이 어그러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누구나 잘 될 때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잘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들려 올려지는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있음의 상황에서도 겸손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없음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손에 뭐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비록 빈손일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여전히 찬양하나이다, 그 올려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에 더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두 손 가득 쥔 사람이 찬양하는 것도 영광스러우시겠지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 둘 중에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둘 다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런데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고 태도여야 하고, 그 올려드려지는 빈손 가운데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하박국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지금 몰락하고 있고요,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이제 남겨진 남유다가 이 두 열강 사이에서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자, 그럼 이 정도였으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됐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는 부패했고 왕과 귀족들은 사치를 부렸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죠. 이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현실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봉우리를 맺어야 되는데 그 봉우리가 하나도 달리지 않는다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 이렇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무화과 잎부터 외양간 송아지까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죠. 망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더 이상 풍요를 누릴 수 없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 선포가 의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여호와로 기뻐하며 찬양하리로다라는 단호한 선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무한한 영광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해요.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지 않고의 하나님의 영광은 단 요만큼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 영광 받으시고 찬양하지 않으면 영광 못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영광이라는 그 자체가 전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어떠한 사람의 찬양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필요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무한하시고 충만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부분에서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좀 잘 보여갖고 뭐 좀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좀 이쁘게 보여서 내 기도도 좀 응답받으려고, 아니면 적당히 주신 그거 감사해서 예의상 감사의 답변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그럼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하는 그 찬양을 경외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요, 여기에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뭔가가 있고 없고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 당연히 받으실, 마땅히 받으실 그 찬양을 우리가 드리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리고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우리가 행복해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에서 어떠합니까? 입을 다물고 마음을 닫고 원망으로 기울어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신앙은 이러한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넘어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볼 것은 무엇이냐? 상황은 지나가도 신앙은 남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왔다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기쁨과 만족을 느낄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올 때,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인생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면 말하는 목사는 무한해요. 아니,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렇게 대단한 순간은 아니지만 정말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나에게 선하시다, 행복하다, 기쁘다 라고 느낀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앞으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만 있을지어다. 꼭 이렇게 목사가 협박을 해야? 좋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살면서. 자, 그런데 물어볼게요. 그 순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경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갔죠. 지나갔어요. 반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위기,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 이런 것들을 만나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그런 순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역시도 지나갔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지금의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지나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삶의 상황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자리에 그 흔적 가운데 남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 남아요. 신앙이. 상황은 지나가지만 신앙은 남습니다. 이 모든 일들 그 가운데 끝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버텨내고 이겨내고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나, 그 사이에 남는 한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 신앙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실 때에 그 신앙을 기준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지금의 여러분을 보실 때에 10년 전, 20년 전의 신앙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흘러간 상황들 끝에 남겨진 지금의 신앙이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욥입니다. 욥. 사단이 욥을 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과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도 무너지게 되죠. 그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는가? 아니죠. 욥 1장을 보면 성경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뭐라 그러느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 성경에 몇 명이나 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아니, 온전하고 정직한데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악에서 떠난 사람이래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왜 욥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는가?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임하게 됐는가? 시험인 것이요, 시험.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 이 땅에 보니까, 내가 다녀보니까 신실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아니다, 하나 있다. 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야. 아, 욥이요, 욥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풍족하게 채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죠. 만약에 그거 다 뺏어봐요, 욥도 똑같을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시험이 허락이 되는데, 그게 뭐냐? 목숨만 빼고 다 뺏어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 뺏겼습니다. 과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남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인가? 이게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 1장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결국 알몸으로 돌아갈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뭐 속담,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육자성어 있죠.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죠? 공술에 공수거라 그래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이건 인간이라면 다 공유하는 진실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어차피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걷어가실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리이다 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 욥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을지니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단 자체가 이런 신앙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결국
욥이 겪었던 모든 상황들은 시간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이 남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그가 지켜냈던 그 신앙을 기준으로 욥을 보신 거예요. 결국 42장에 가서 마지막에 욥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상황이 신앙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황은 시간과 함께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지킨 신앙은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신앙으로 평가받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안에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찬양을 감정과 연결돼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쁘고 즐거워야 찬양을 하는 것이다. 찬양을 하면 가슴 뭉클해지고 감격스럽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밥을 못 들고 오셨어요? 반응이 없어. 다들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셔. 목사님, 언제 끝날 거예요? 찬양을 하는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동스럽고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진정한 찬양을 하는 사람은 반응이 다 똑같아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내 두 손이 올라가고 내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서 좋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운 결과물로서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은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찬양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감사한 게, 저는 한국에서 찬양의 부흥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90년대 초중반부터 한 200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찬양의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그 유명한 음반들 다 나왔고요, 대규모 찬양 집회들 다 했고요, 잠실 운동장에서 그냥 대잔치 이런 거 하면서 수천 명, 만 명씩 모여갖고 찬양 집회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저도 찬양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도 만들고 악기도 배우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여가지고 새로운 찬양 연습하고 그런 추억과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내 찬양이 너무 감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격앙되는 느낌이 좋았고 음악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좋아서 그게 너무 강해져 버린 것이죠.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찬양, 이게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기쁘고 좋을 때는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고 내 마음이 안 좋고 힘들 때는 찬양 자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찬양할 때는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느껴졌는데 찬양이 끝나고 돌아가면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는 이중적이고 교만한 그 모습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찬양은 감정이 아니다. 찬양은 결단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합당한 찬양을 드리겠다라는 그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안 나고 외양간에 있어야 할 송아지가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당연한 찬양을 당연히 올려드리라는 것이 나의 본분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찬양하리라. 마음이 볶이고 생각이 뒤엉키고 기분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감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감정적으로 안 돼요.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고 뭔가 마음에 시험이 들면 가장 먼저 끊기는 것이 찬양이더라고요. 찬양. 하지만 찬양이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다 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8절.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요, 나는 지금 기쁘다, 나는 지금 즐거워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라고 결단의 판을 올린 겁니다. 단호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분이 좋아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은 지금 내가 어떠한 기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시, 찬양은 지금의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 올리리라는 그 결단 가운데 서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기분 따라가 아니라 믿음 따라 하는 게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또 마하나임 찬양팀이 이런 찬양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없음 속에서도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의 빈손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능력이 임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희한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미문 옆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진뱅이가 원한 게 뭡니까?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원했던 게 뭐예요? 은과 금이었어요. 거기서 구걸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동전 한 입 던져줄까? 은잎 하나 줄까? 그거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게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딱 멈춰서니 뭔가 주려나 보다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다. 당연하죠. 사도들에게 무슨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것 가운데에 그나마 원래 있던 좋은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안진뱅이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병을 고침받는 거여야죠. 병이 오래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은하고 금만 있으면 어느 정도 살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이렇게 임해요, 여러분.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은과 금 분명히 없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으니 일어나 걸으라. 나의 없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여행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 여자아이예요. 노예로 된 여자아이, 젊은 여자. 근데 이 여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뭐를 잘하냐? 점을 잘 봐. 점집 가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여기서 손 들면 이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점집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점친다는 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점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있어요. 어쩌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딱 보니까 말로 먹고 사실 분인데요, 그러는 거야. 말로 먹고 사실 분인데요. 소름이 와.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막 한창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뭐 걸걸하지, 뭐 말하는 투나 보니까 그런 개스는 나도 하겠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소름이 돋아갖고 용하네 그랬죠. 용하네. 그거보다 더 용한 여종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점을 봐주는데 다 맞아요. 과거도 맞추고 현재도 맞추고 미래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 여종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있어요. 이 여종이 점을 얼마나 잘 보는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다 주인이 가져가니까 이 주인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만나요, 빌립보에서.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다 나가요.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뭘 못해요? 점을 못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익이 다 망가지게 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갖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그래가지고 소동죄, 소란죄 이런 게 적용이 돼갖고 바울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냥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른 채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낙심할 만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행적들을 보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지? 포기하지 않지? 나 같으면 100번 때려치고 그만두고 나 이거 못 해먹겠다 할 텐데 그러지를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그 안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무엇하며?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두렵고 무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해요. 왜? 찬양은 감정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결단이기 때문에. 어두운 감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어두운 감옥이 그들의 찬양과 기도의 재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옥문을 여는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드리는 찬양은 여러분 애절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진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있는 상태에서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고 뭔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드리는 찬양은 많은 경우 여러분 내중심적이 될 수 있고요, 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요, 도무지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가 찬양하기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없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있음과 없음의 교차예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요. 풍성한 때도 있고 빈곤한 때도 있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눈물밖에 없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신앙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우리 삶의 상황도 매일매일 변화할 것입니다. 그 위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함없는 나의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결단으로서의 찬양.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안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빈손을 보시고 그 빈손 가운데에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그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이 진짜입니다. 그 찬양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 결단의 찬양 앞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하루하루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